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오신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는 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그 목적 안에 온전히 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왜 이순신 장군밖에 모르나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일본 배를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격파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적의 뭡니까? 그 총알을 맞고 예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 조선 해군이 이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일본 군들은 다 물러나고 이제 조선 땅이 이제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자유를 유지하게 되는, 전쟁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그 명랑해전과 연결시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하면은 상황이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왜군에 대항했다, 일본군에 대항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일이고, 또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인데 불구하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고 끝까지 북을 올려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클라이맥스입니다. 영화상에서는 그것이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어요. 그 끝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삶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적을 이겼다, 일본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나라답게 이제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롭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전쟁의 공포로부터 떨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고 우리가 높일 때에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걸 기억할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오셨는가,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것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왔다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구유에 눕히셨죠. 누울 곳이 없어서,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헛간에서 아기를 낳고, 예수가 낳고, 그리고 구유에 눕혀졌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애굽까지 도망가는 일도 생겼잖아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구나.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치르시는 동안에도, 생애를 33년 쭉 지내시는 동안에도 뭐 누울 곳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단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실 것도 없었다. 그렇게 사셨구나. 참 열심히 사셨네. 참 나도 그렇게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좋습니다. 또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진짜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 고통스럽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채찍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다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죽음을 당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그에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을 높이다 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서 총탄 맞고 죽으실 때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만을 계속 기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까지 싸웠던 이유와 목적이 뭐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힘든 인생을 사셔야 됐고,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마국간에 참 불쌍하게 태어나셨다. 어린 예수 얼마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추위에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다 좋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더 이상 흑암 가운데서, 더 이상 거짓 가운데에서 속으면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이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기리기 위해서는 뭘 기념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빛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게 마지막 저 천국을 기대하기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빛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빛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그 빛을 누려야겠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구나 지금. 그것은 먼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구나. 그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주변은 아직도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루어진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말이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구유에서 난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언을 이루셨을 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고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아프려고 너희들 마음의 감정을 좀 흔들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맨날 부유에 나신 주님 어린 양으로 나셔가지고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맨날 아이고 십자가에 아프셨겠네. 그러고 앉아있다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 왜 감성만 남아있죠? 예?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감성팔이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신인가 아닌가? 그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9절부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곧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애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디로 왔다고요? 어둠 가운데로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맞아. 참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경험하지 않았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경험하지 않았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잘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간 어머니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침례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 고통도 같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부활의 놀라움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살고 어둠 가운데 빛이 이루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계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한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항상 빛을 밝혀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받지 못하더라.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를 않더라. 빛도 모르고 생명도 모른다.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실정이죠. 어둠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헛된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있어서,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서 빛이 와도 생명이 와도 주인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라니.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것은, 믿게 되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알려고 했더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구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원래 속해 있던 자리였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런 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네. 아,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참 생명, 참 빛, 나의 참된 현실과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둠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거짓말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거짓 왕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는 나의 참된 아버지, 참된 왕, 나의 나라, 나의 빛, 나의 생명 가운데 거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은 예수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갔습니다. 유대인들 몇 명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2000년 후에 우리가 듣고 야, 그분이 진리다. 야, 그분이 진짜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구유에서 태어났다, 또 십자가에 힘들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다,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이. 하지만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어둠에서 건져져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이 현실에 만족한다면 난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땅이 좋고 내 현실이 좋다면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뭐하러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이 어둠이고 이 사실이, 이 현실이 거짓이고 이게 잘못된 거짓 왕 가운데 내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을 구하게 되고 진리를 구하게 되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를 구하게 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을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간절한 마음이 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 바로 그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함을 확신하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런 걸 믿어요. 천국은 온다. 천국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내 것은 아니다. 이게 아마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은 빛의 세계죠.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죠. 그게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왔어요. 저기 소방차가 왔다. 난 물에 빠져 있어요. 저기 소방차가 왔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구원으로 믿죠. 소방차가 왔다. 끝.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에 빠져 있는 거지. 구원받는 것은 소방차가 왔으니까 나를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물 바깥으로 빼내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물 밖으로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물 밖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건져내어서 물 밖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죽을, 익사할 염려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마른 땅을 걸어다니잖아요. 마른 땅을. 이게 구원이지. 이게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뭘 기념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주 안에 그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 외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무슨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본다면 내가 도둑놈이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나는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의 이름, 명함을 가지고 회사 사장의 일을 하면 그건 누가 사기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의 그 명함을 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한다. 내 점심 먹고 내 저녁 먹고 내가 노는 데 쓴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죠.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침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가 너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남들이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더 따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오심을 잘못 기념하고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촛불을 켰느냐, 크리스마스 장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때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얼마나 큰 선물들을 교환했느냐,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출생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아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뭘 감사하고 뭘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소방차가 저기 와 있다, 너는 물에 빠졌지? 소방차가 저기 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지. 왜 그 정보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위로받으십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데 과연 내가 의로운 행동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어려운 생애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내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 땅에 오고 가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내가 원하는가?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로서 남들이 나를 보면 생명을 느낄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있는가? 거짓에 속아서 배어있던 자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다 이루신 일을, 그래서 온전히 자유케 됐는데 내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사망에 두려워서 종처럼 매어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 노릇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의 어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매어 있고 여전히 종 노릇하고 그저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일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 그 땅에서 일본군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까? 어디 일본군이 있나 없나? 아니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쟁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전쟁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고 그 빛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의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삶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 그래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에 바라보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유 불쌍해, 예수님 왜 그러셨나, 아이고 어린 양으로 구유에 태어나셨네, 아이고 십자가 잘 죽으셨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밖에 보인 게 없어요. 뭔가 좋은 감정을, 좀 거룩한 감정을 만들고 싶은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주의 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건 영광의 사건인 거야. 할렐루야. 영광의 사건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에요. 불쌍한 탄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영광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보는 눈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구나 믿어질 때에,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달리 보이고
거듭나지 말래야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듭나게 되죠. 왜? 빛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닫으면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입으로 증거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땅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그 권세와 자유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저렇게 살지? 저래도 정말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네. 우리처럼 똑같이 돈 문제가 있어도,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랑 해결 방식이 다르네. 저들은 가서 기도하고 나면 다 해결되네. 말씀 보고 묵상하니까 해결되네. 찬양하니까 해결되네. 예배하니까 해결되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남들처럼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러한 것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그건 이미 물 건너 갔다. 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이제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천국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요.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저기 소방차 한 대가 와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와서 구원받으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방차는 날 위해서 온 소방차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레퉁스바겐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라고 오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의 주님 태어나심이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 짓고 죽으심이 같이 그건 별거 아니다, 그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